아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첫 번째 묵상 본문이 민수기였었죠. 매일 성경의 1년 계획표를 보게 되면 이 민수기는 1월, 4월, 5월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작년 말쯤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강동혁 전사님과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매일 성경 묵상 본문 순서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 어떨까요? 그렇게 했을 때 좀 기대가 되는 거는 설교를 통해서 그 묵상할 본문을 개관을 하게 되면 개인 묵상이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개인 묵상과 설교가 같은 본문의 흐름에 있다면 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일 묵상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해 봅시다. 전사님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는 다른 말씀으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고다이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서 전사님께서 저에게 사명 아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거고요. 오늘은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을 위한 민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묵상 설교 본문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제목은 언제나 오늘을 위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앞으로 4월달, 5월달에 묵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민수기란 어떠한 성경인지, 왜 중요한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 개관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히 11장부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세대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점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적용점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가져선 안 될 적용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이죠. 이 역사 속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순례의 이야기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40년 중 39년의 행적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라는 것은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그들의 이야기, 민수기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를 위한 신앙의 교과서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신앙과 삶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민수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수기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민수기라는 제목은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은 주전 3세기경에 기록된 그 헬라어 성경인데요. 다니엘서를 설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에서 아리스모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아리스모이를 민수기로 번역을 한 건데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 가장 권위가 있었던 성경은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아리스모이를 누메리라고 번역을 했고, 이 전통에 따라 영어 성경은 넘버스라고 번역을 했고, 그 전통에 따라 한글 성경은 민수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민수기 가운데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1장과 26장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민수기라고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반면에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의 베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원래 구약 성경에 제목을 붙일 때에 그 책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붙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도 그 전통에 따라 첫 번째 단어인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제목을 붙였었는데, 다섯 번째 단어인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이 단어가 민수기의 내용을 더 잘 드러낸다라고 판단하여 베미드바르라고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민수기라는 이름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의 아리스모이에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의 제목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아리스모이와 베미드바르의 이면에는 민수기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모이의 초점은 인구 조사에 있고요, 베미드바르의 초점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을 살펴보는 것은 민수기를 개관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민수기를 베미드바르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년, 그들은 출애굽한 그 해를 첫째 해로 삼게 되죠. 출애굽의 1년 15일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출애굽 41년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잠시 화면을 바꿔주시면 이 과정을 지도를 통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하는 곳은 이곳이고요, 가야 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대략적으로 빨간 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죠. 이들이 출애굽했던 날짜는 출애굽 1년 1월 15일이었고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는 출애굽 1년 3월 1일이었습니다. 혹은 3월 15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두 달이 안 되는 동안 이동을 했던 거죠. 여기서 잠깐 그 말씀을 멈추고, 지난 금요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좀 약간의 혼선이 있겠다 싶어서 이 시내산 위치에 대한 그 올바른 정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면,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13개 정도의 후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정말 이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15년 전부터 한국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던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아카라반 이쪽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이 이곳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했거나 또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는 학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한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이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인데요. 론 와이어트는 고고학자도 아니고 성서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과학자들, 성서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미 비판되고 평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람들이 도굴꾼의 사기꾼의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의 창조과학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고고학회에서도 이분의 주장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스라엘 고고학회에서는 심지어 쓰레기 수준의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평가받은 그 론 와이어트의 주장을 마치 자신의 주장인 것처럼,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그대로 가져다가 약간의 살을 붙여서 한국의 어떤 장로님께서 땡땡나무라는 책으로 출간을 하신 거예요. 2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안에 15년 동안 많이 읽혔고 이분의 강의가 많이 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교회 안에 그 론 와이어트의 주장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마치 감추어진 것이 이제야 드러난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약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땡땡나무에 대한 책도 2014년 12월에 한국 이스라엘 연구소라는 단체에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이미 평가가 됐고 그 자료는 오픈되어 있어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꽤 두꺼운 학술지긴 하지만
이때 참여하신 분들은 현 서울신대, 장신대 교수님들이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대학들이죠. 히브리 대학이나 바르일란 대학에서 고고학 박사, 성서학 박사, 역사신학 박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꽤 신뢰할 만한 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 와이어트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출판을 하게 된 땡땡나무의 그 모든 얘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시내산에 관련해서는 좀 신뢰할 수가 없는 거고,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비판적으로 분별력 있게 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사 전체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 출애굽 여정, 그 장소를 우리가 좀 참고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튼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약 1년 정도가 되는 거죠. 이 1년의 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1년의 시간 중에 한 달의 시간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이고요.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20일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1년 후 출애굽 2년 20일에 이들이 광야를 출발하여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거리가 11일이 걸렸고요. 그 11일 동안에 다베라 사건, 기브롯 핫다와 사건, 하세롯 사건이 있었죠. 조금 후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죠. 40일 정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바란 강약을 돌고 돌다가 출애굽 40년째 민수기 22장에서 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러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민수기만 따로 떼어서 베미드바르 지리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여정, 그리고 나머지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를 베미드바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 세대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 불평과 반역 실패의 이야기, 그리고 광야 세대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 이렇게 나누어서 개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아리스 모이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가 초점에 있습니다. 1장과 26장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1장부터 25장을 출애굽 세대 이야기, 26장부터 마지막까지를 광야 세대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 광야 세대는 21장부터 등장을 하지만 인구조사를 기점으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 아리스모이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실패와 죽음, 그리고 소망과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실패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광야 세대의 이야기는 소망과 기대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 세대 이야기와 광야 세대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구분이 되는 주제가 내용이 무엇이냐면, 광야 세대의 이야기에서는 26장부터 36장까지 이스라엘의 실패와 죽음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민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대략적이지만 민수기의 중요성과 민수기의 두 가지 제목을 통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이제 본론입니다. 11장부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 세대의 광야 여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들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 이들은 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적용점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대 갖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도 이 실패의 원인이 동일하게 지금 장착되어 있다면 오늘 예배 후에는 다 내려놓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베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조직과 제사장 조직을 갖추고 유월절을 지킨 뒤에 출애굽 2년 20일에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극복하고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았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었던 장애물은 마실 물, 편치 않는 잠자리, 먹을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곳은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들은 갖추고 있었겠죠. 하지만 광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곳을 2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동식 텐트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불편함은 자연스럽게 불평을 자아내기 마련이죠. 아니나 다를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의 불편함을 강하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고작 사흘길 정도를 걸었을 때에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에는 원망이 딸려 있었습니다. 과거 이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사흘 만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해 모세를 원망했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시에 따라 완벽할 만큼 떠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한 신호가 있었죠. 구름이 내려앉고 떠오르고 은나팔 소리가 불리는 것에 따라서 이동하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11일 길이었습니다. 그 11일 길 1년의 시내산 2달의 여정.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최소한 1년 2개월 만에 아니면 1년 3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았다라면.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11장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내산에서 출발했던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세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갈라진 바다를 건넜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두 순도로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고작 3일 길 정도의 길을 걸었을 뿐인데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 원망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간증들이 우리 안에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이 시작될 때 그 광야의 어려움, 그 광야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신앙 여정이 맞는 건가? 나 계속 교회 다녀야 되나? 계속 이 길을 걸어야 되나? 진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존재하는 거 맞아?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 삶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 삶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생기는 그 마음의 결핍을 느낄 때, 그 의심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을 하는 사람에게 결코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죠. 원망은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을 해롭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을 중단하시도록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영 언저리에 불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불을 놓으셨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영 언저리에 불을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자비,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진영의 끝, 진영의 변두리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원망의 진원지를 찾아 원망의 진원지에 여호와의 불을 보내서 심판하셨습니다. 11장 2절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지게 되죠. 그리고 3절에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불살랐다라는 뜻으로 다베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다베라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다베라 사건의 그 일, 하나님의 경고로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진영을 갖추고 대우를 갖추어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한 장소에 머물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섞여 살던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섞여 살던 무리들 속에서 불평의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가 이게 뭐야? 고기가 없잖아. 애굽에 있었을 때는 오이도 있고 생선도 있고 파도 마늘도 있었는데 이런 고작 만나뿐이라니,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섞여 살던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이 존재는 누구일까요? 보통은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빠져나와 이스라엘과 동행했던 이방인들로 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중대한 잡족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 무리짓기 좋아하는 사람들, 신원을 알 수 없는 불량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뭔가 불만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만 먹으니 기력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매우 하찮은 것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는 정말 하찮은 음식이었을까요? 성경은 만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면서 이들의 불평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날마다 내려주신 매우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들은 탐욕을 품고 거짓말로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살던 무리들의 불평의 본질은 무엇이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불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진영의 한 구석에서 먹을 것으로 인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민수기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한 무리의 불만 섞인 말이 순식간에 모든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서 원망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게 된 거죠. 말의 힘, 특히 불평의 악한 말이 가지는 힘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고 파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나쁜 말, 더러운 말은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죠. 공동체 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이 허용이 된다면, 공동체 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야,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금지시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말이야. 어떠한 부정적인 말이냐면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죠. 디모데서 2장에 보게 되면 금지해야 될, 교회 공동체에서 금지해야 될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이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절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뒤에 구절을 보게 되면 말다툼의 특징이 무엇이죠?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죠.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말다툼이기 때문에 금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속된 잡담을 피하라고 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말, 경건하지 않는 말이죠. 이런 말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17절에 그런 말은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악성 종양은 아주 빠르게 번식하죠. 그런 것처럼 속된 잡담, 들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망령되고 헛된 말, 진실하지도 않고 만들어내는 말, 온갖 소문들,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암세포처럼 빠르게 퍼져갑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이 항상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섞여 살던 무리들과 같은 부류이죠. 그리고 23절에 금지해야 될 세 번째 언어가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무엇이 나오죠? 싸움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많은 고민과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불평, 불만, 원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상황, 여러 사람들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이었던 거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래서 이 민수기 설교를 사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현천 선생님한테 말씀을 나눴죠. 저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서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사님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빼시고요. 그거 관점 좋네요. 이 얘기를 나눴는데 전사님 도저히 마음이 찔려서 이 설교 못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준비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준비해 보세요. 그래도 민수기가 생각나면 민수기를 하세요. 민수기를 설교를 하더라도 다른 본문을 좀 정하고 싶었고요. 3월 묵상 본문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민수기, 우리 민숙 씨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제 그만, 불평 그만, 불만 그만, 원망 이제 그만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더더욱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축복이 더 이상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렸는데, 감사를 고백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분명 만나가 큰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만나가 더 이상 축복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고개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불평이 생기면 이전에 누렸던 축복이 더 이상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날라 라고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진영 사방에 깔아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종일 밤이 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 약 2000리터 정도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성경은 축복이 아니라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지 아니면 탐욕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꼭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사건, 하세롯 사건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로 시작된 불평의 소리는 백성들 사이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 백성들의 불평과 울음소리는 지도자 모세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1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의 이러한 불만 소리를 듣고 낙심하게 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만큼 무너지게 됩니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모세의 지도력에 힘집을 내고 힘을 악화시키려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불만을 제기하죠. 다행히 이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세의 리더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 지도력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낸 다베라 사건, 탐욕으로 인한 거짓과 불평 불만의 기브롯 핫다와 사건, 그리고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권위에 불만을 제기했던 아론과 미리암의 도전까지 일련의 불평과 불명과 원망의 사건을 겪고 지난 후 마침내 약속의 땅이 바라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11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이스라엘. 여차하면 무너질 조짐이 보입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이곳에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세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거죠. 12정탐꾼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뛰어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최악의 땅이라고 평가하면서 나쁜 소문을 백성들 사이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과장되고 왜곡된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자, 얼마 전에 섞여 사는 무리들의 거짓으로 인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자 그 소리가 순식간 온 백성들 사이로 퍼져 나갔죠.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선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괜히 믿었어. 괜히 따라 나왔어.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그들은 결국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말한 대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광야에서 사라지게 되죠. 시내산을 힘차게 출발했던 출애굽 세대는 결국 이러한 과정에 의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들 앞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생활상의 불편함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성읍과 거민들이라는 안악자손이라는 위대한 위협적인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좌절시킨 것은 이러한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잠시의 불편함도 견디기 싫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그 마음,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상 더 큰 장애물로 작용했더라는 거죠. 사실 광야는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광야가 그들밖에 광야를 견딜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거죠. 그들 안에 이러한 광야가 점점 더 확대되어 결국 그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광야의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었죠. 이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은 모세에 대한 도전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로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며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결국 그들의 인생 전체가 광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세대의 역사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을 얻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과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구속받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들 둘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철로 역정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땅을 얻음, 신약에서는 안식을 얻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영원한 구속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민수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죠.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불리었던 참 엄청난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길을 걸으라 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길이, 지금의 상황이, 삶이 어떠하든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 천국, 그 상징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인도하심 그리고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려운 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불편을 느낄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비록 광야를 걷고 있지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야 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다면 광야를 걷고 있을지라도, 비록 그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형편이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를 먹는 이 시간이 복된 여정일 텐데, 감사한 여정일 텐데, 힘들고 불편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며 그 약속들을 잊어버린 것이 그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고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기억해야 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소망해야 될 그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이런 장애물들에 대한 우리도 역시 불편함을 느끼고 불평합니다. 장애물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조건들에 악평합니다. 광야 같은 조건들 때문에 내 삶이 광야일 수밖에 없다고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광야로 만드는 것이 그런 외적인 조건들 때문일까라는 질문이죠. 아니면 우리의 삶을 정말 광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그 마음은 아닐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기가 없는 현재의 형편과 결핍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만은 아닐까. 그래서 생겨나는 내 안의 불평, 내 안의 불만, 시기, 원망, 그리고 내 안의 불신앙과 같은, 우리 안에 광야와 같은 황량한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잠잠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